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 쓰셨다면 참 대단합니다. 단 한 번 등장하지요. 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잠깐 일시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그 평가가 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계십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셨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았다. 그건 훌륭하다. 이런 뜻이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건 엉터리였다. 뭐 이런 거죠.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을까?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삶은 어땠는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제 개선합니다. 다윗과 사울, 따지고 보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일개 소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사울 왕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처사로 여겼죠. 개선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개선하고 있는 사울 왕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환호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자, 좋았습니다. 분위기. 여인들이 뛰놀죠. 당연하죠. 그 남편들 다 가서 골리앗에게 다 죽임당할 뻔한 그런 상황인데 무찌르고 돌아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냥 와 하는 뭐 그 분위기 속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말이 사울 왕에게 꽂힌 거죠. 어라? 이건 뭐지? 뭐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친 것이 없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냥 전쟁에 참여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는데 자,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과 아무 상관없었지만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뭐지? 불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로잡힌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용을 했다면 이건 아니다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최선을 다해 사울 왕을 위했고 나라를 위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심을 품은 적도 없고 다윗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뭘 한 적도 없지요.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표적이 되었죠. 자, 사울 왕의 표적이 된 이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셨을까? 바로 이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사울왕에게 다윗이 최선을 다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울왕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나하고 뜻이 통했습니까? 일을 할 때 손발이 맞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는 마음과 육체에 따르는 반응인데, 다윗은 마음과 육체에 따른 반응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맞춘 거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야 요나단에게 왕위가 이어질 거니까. 사울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기에 올무에 사로잡힌 것처럼 거기에 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에 초점 맞춘 거죠. 소년이었지만 어린 나이의 수준에서 정말 참 귀하다, 순전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잠깐 그랬던 게 아니었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인정해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한다.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야, 오늘은 인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인내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죠? 한 번 더. 고통 중에서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죠. 그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입니다. 다윗은 왕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더니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서 어린 나이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다윗은 욕심도 없었어요. 본인이 뭘 원하는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조건을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혈안이 되어 다윗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도망갔습니다. 요나단 도움으로 들에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노브로도 갔습니다. 가드로도 갔습니다. 그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친놈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몸을 문에다가 막 끄적거리고 일부러 침을 흘리고 저놈 미쳤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시편 143편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 12절 앞에 있는 말씀이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옵소서. 이게 어떤 겁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가 종종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유치하고 바보 같은 짓인지 본인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사울왕이 하는 행위 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표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내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걸음의 판단과 평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인내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 둘째,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피하여 숨었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 스파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00명을 이끌고 갔습니다. 다윗은 더 꽁꽁 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굴로 사울왕이 혼자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정리하면 되죠.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거기에 함께 있던 일행들이 왕 다윗 왕이여,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원수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아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쥐가 알아서 지 발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울을 제거하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벨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옷자락을 베는 걸로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건 사울왕을 세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 높고 낮음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치를 결정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만을 가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왕이 그 순간 그게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게 사울왕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곧바로 다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나서서 십광야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이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바로 그 텐트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때에 함께 했던 장군 아비새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9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아멘. 정당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잘했다고 지지받을 일입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죽는 것이 저 사람 참 복이 많네, 저렇게 쉽게 죽었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절히 고통받으며 죽었어야 했는데 저렇게 죽다니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틀리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이죠.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 그 믿음을 따라 다윗은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나옵니다. 사울왕이 다시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울며 다윗을 향해 아들이라 부르며 돌아오라 간청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그 순간에도 축복하고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되어 사울왕과 다윗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범죄하였지만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았지만 미움과 증오의 길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괴로웠지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첫 번째야 그렇다 치지만 두 번째만큼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읽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선을 베풀면 좋겠다. 내가 너를 향해 사랑으로 선하게 대우하지 않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왕 같은 너희들을 향해 내가 다윗처럼 선을 베풀고 있지 않니? 네가 나에게 한 대로 내가 그대로 대응한다면 어떨 것 같니?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어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힘든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조금 더 고통스러워서 그가 조금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고통스럽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고되고 힘들어서 그가 잘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욕을 먹어서 그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더 희생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이유, 시작이 여기서부터여야 합니다. 다윗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심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 사로잡히는 상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감동하여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시작할 때 언제든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선을 베풀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인내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 셋째,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죠. 우리가 입장 바꿔서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 들었던, 집요하게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죽인 게 아니니까 얼마나 기쁜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금식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사울을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요 사울을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셨겠지요. 자, 이제 다윗이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왕위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이제 다 지났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울왕 데려가셨으니 이제 왕위에 오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이미 다윗을, 그런데 그 절차도 무시하고 그 과정도 없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보통 사람은 이것까지 어떻게 왔지?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인내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차원, 시간을 기다린다는 차원의 인내를 넘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을 지속해서 변함없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따라 무엇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시기와 정하심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내가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지금일 수 없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시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내가 시기와 때를 정하는 자가 되려는 어리석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말과 다른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그거 인정하는 거죠. 적어도 다윗은 그의 삶의 행위가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는 나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지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알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기들의 주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반응할 수 없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그의 끝은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사울왕 그 고집과 악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통해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그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종말로 그의 삶은 끝이 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별로 가진 것 없어도 그렇게 명예가 대단한 명예를 가지지 못했어도 능력도 좀 부족해도 그런 상황에 놓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귀히 쓰시는 주의 종들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도 인내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인내하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